그들은 왜 교회 문을 닫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강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 문을 닫는 이런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거의 무너졌다 하는 얘기 들었고, 조금 회복되는가 했더니 다시 한 교회에서 많이 생긴 확진자들 때문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무너지는 건 아닌가, 문 닫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해서 소개하기도 하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교회들이 주일 오후에 이 폐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 문을 여는 의식이 아니고 문을 닫는 의식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도 매주일 그랬다면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출입문을 잠그고 주중 내내 교회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혹시 교회의 기물을 훔쳐가는 좀도둑을 막으려는 조치였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 의문의 폐문의식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관한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위로받으셨지요. 이제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으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아무개 교회의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우리 모인 교회로 오십시오.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흩어진 교회 구성원으로 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종교개혁 후예들의 교회당 폐문 의식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우리 현실은 이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사실 닫힌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스라의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후예들의 폐문의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유형교회보다는 구성원의 수도 많겠죠.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이 무형교회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사탄 마귀와 싸움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싸움하지 않는, 전투가 없는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분이 바로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모이게 되죠. 보통 주일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보통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죠.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라는 바로 그 사실에 따라서 이렇게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에 관해서
19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서 열린 일터 사역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브룬스위크 장로교회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교회 속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의 한 작은 강의였다고 하는데요. 그 선택 강의 장소에서 교회 속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보통 교회 속의 동영상이라고 하면 흔히 상상하기를 목사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나오더랍니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요. 또 퇴근해서는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교회 교우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교회가 언제 나오나 교회 속의 동영상인데 교회가 안 나온다 했는데 영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 브룬스위크 장로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자, 이 브룬스위크 장로교회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할 때 이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까? 바로 이 흩어진 교회를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살아갈까? 종교개혁 후예들의 폐문의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수 타지 말고 정체를 밝히는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의 부장님이 김대리하고 그 부서에서 3년째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김대리에게 부장님이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발각당했습니다.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대리도 부장님이 나가는 그 대형 교회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비극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한 부서에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회식 자리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서로 모를 수 있었을까요? 1세기를 살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물고기 모양으로 암호를 그려가면서 미로 같은 지하 무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비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는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밝혀지면 행동에 제약을 받고 또 불편한 게 좀 있다고 숨기고 사는 비밀 그리스도인이 제법 많습니다. 그들은 일명 잠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저녁 무렵에는 잠수 모드로 들어가서 주중에는 여간해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쯤 되면 지상 모드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주일을 보냅니다. 또 비밀리에 접선해야만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007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 요원처럼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일터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종교적인 티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광고하고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눈뜬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티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터에 비밀 그리스도인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문이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숨어 지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수 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계의 폐문의식의 바로 그 정신으로
흩어진 교회 구성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